병원에 가면 몸이 연약하여 누워 계시는 분들이 꽤 있으십니다. 또 몸은 멀쩡해 보이는데 마음이 연약해서 말 그대로 소심한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저도 아마 좀 소심한 축에 속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마음이 참 약한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다 멀쩡해 보이는데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약하다고 해서 사람이 아닌 것입니까? 여전히 사람인 것입니까? 약한 사람도 존중받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이 약하다고 해서 그 사람은 마음이 없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죠. 마찬가지로 믿음이 연약하다고 해서 하나님 자녀가 아닌 것은 아닌데,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항상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 선생님께서 더불어 함께 신앙생활할 때 믿음 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좀 권면하시는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신앙생활할 때 아주 중요한 자세가 되는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의 원래 의미를 잘 파악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적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본뜻, 사랑하라 하신 것이 마음에 새겨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하는 문자 자체가 그 사람의 신앙의 틀이 되고 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바울이 오늘 한 가지 예를 드는 것인데, 제일 처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이방인들에게 교회가 정한 것이 있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 그리고 이제 음행하지 말라, 또 피와 목매어 죽은 것들은 먹지 말라, 이렇게 이제 부탁을 했던 것은 우상 숭배자들과 사귀지 말라, 가정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활을 거룩하게 해서 몸도 마음도 건강해야 한다 하는 원래 본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 자체를 어떻게 적용을 했느냐 하면, 우상제물 먹으면 믿음이 없는 나쁜 놈이고, 우상제물을 안 먹으면 신앙이 좋은 것처럼 이렇게 이제 생각하게 되는 것이 굳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원래 신앙을 돕기 위해서 어떤 제안을 했던 것이었는데, 그런데 그것이 또 하나의 유전처럼 굳어지고 마니까 그 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함부로 폄하하고 또 함부로 재단하는 이런 분들이 믿음이 오히려 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원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서 믿음이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함께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먼저 비판하는 그런 일은 하지 말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비판하라고 하셨습니까?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비판을 제대로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눈에 있는 들보를 빼내어야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르게 비평하고 판단 내려서 바른 길 들어갈 수 있도록. 교육할 때에는 비판이란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더불어 신앙생활 할 때에는 비판하지 않는 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교육을 할 때에는 당연히 올바른 판단을 내려가지고 진리만을 전해야 됩니다. 교육하는 사람이 자기도 뭐가 뭔지를 모르면서 사람들에게 이런 말 저런 말 하는 것은 문제가 있겠죠. 얼마 전에 누가 문의를 해왔어요. 어떤 얘기였냐면, 본인 교회에서 이제 요한계시록 이야기를 쭉 하면서, 아마 저희 교단도 이 무천연설인데, 무천연설은 쉽게 말하면 뭐 예수님의 재림이나 또는 재림 이후의 천년왕국이나 이런 거는 잘 모르겠고, 지금 교회 시대가 천년왕국이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우리 마음이 임하였으니까 충분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께 집사님이 물어봤대요. 목사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 따라 바르게 사는 것 다 알겠는데, 그러면 죽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목사님 대답이 걸작이에요. 나도 모르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인이 죽고 난 다음에
이 낙원과 음부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삶 이외에는 더 이상 얘기하지 못하는, 아무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도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그러한 이 신앙을 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바르게 판단을 해서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고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반면에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공동체라면 서로 간에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간에 비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1절 말씀부터 차근차근 읽어 나가도록 합시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 의견을 뭐 하지 말라고요? 비판하지 마라. 믿음이 약하지만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거든요. 방향은 확실한데 내용이 좀 부족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그 우상 제물에 대한 내용들이죠, 그렇죠? 소고기나 양고기인데 우상 제물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고기는 고기일 뿐이니까 그걸 이제 명확히 넘어서신 분들이 항상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다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 하는 것을 아시는 분이 계시는데, 반면에 믿음이 연약한 자는 혹시 이 고기가 우상 제물일까 그게 겁이 나서 고기 먹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만 먹는다는 거예요? 채소만. 뭐 이런 일들이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의 내용을 그 배경으로 갖고 있으셔야 이 내용이 좀 쉽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문제는 이렇게 얘기하죠.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뭐 하지 말라고요? 없이 여기지 말아라. 또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비판하지 말아라. 제일 중요하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런 거예요. 이러면 교육은 꼭 필요하지만 그러나 상호간에는 비판하지 않도록 그렇게 특별히 부탁하신 것입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대체 누구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러면 서로 간에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다 자기 주인에게 있다. 그가 세움을 받을 것이니까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주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아무리 약한 자라도 먹고 마시고 힘을 얻게 되면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잘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항상 약한 데 처해 있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약하다고 해서 함부로 비판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따르고 있다면 얼마든지 잘할 것이니까 지금 있는 그 모습 가지고 함부로 재단하고 비판하지 말라, 그렇게 부탁한 것입니다. 또 이 음식 문제뿐이 아니었죠.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갖게 여긴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교회가 그 회당에 가서 같이 교육을 받다가 구약을 배우다가 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을 안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을 안 하는구나, 그들과 함께 할 수가 없다 해서 안식일 다음 날인 주님 부활하신 날을 또 중요한 날로 여겨서 모여서 예배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날에 매이는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인 거예요. 좀 더 믿음이 좋아지면 어떻게 되느냐면 모든 날이 다 누구의 날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날이라는 거예요. 일주일에 하루만 경건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날 다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보니까 6일은 일을 하고 하루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쉬는 것이죠. 똑같이 주님의 날이고 주님의 뜻을 따르지만 주님의 뜻을 따르는 방법이 조금 달라집니다. 6일 동안은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는요, 시간을 내어서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께 특별히 사랑을 표현하고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똑같은 날인데 살아가는 방식을 조금
달리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낫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는데 그 다음이 중요하죠. 각각 자기 마음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확정해라. 그 사람들이 지금 수준에 결정한 것들을 존중해라. 그렇게 부탁을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지금 그 사람의 뭐라는 거예요?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를 특별히 소중히 여기는 것 좋은 것입니까? 좋지 않은 것입니까?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수준 낮게 좋은 것입니다. 바라기는 모든 날이 다 주님 앞에 거룩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수준 높은 것이죠. 여러분, 주일날 예배할 줄도 모른다. 그거는 수준 낮은 게 아니고 엉뚱한 것이죠. 잘못된 것이고. 우리가 모든 날 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올바른 삶의 자세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해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님을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다도 주님을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먹지 않는 자도, 이때는 이제 고기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 고기를 먹지 않는 자도 주님을 위하여 먹지 않는 것이니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게 진짜가 아니겠는가?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7절,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정말 아멘이 되십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보니까 좀 딴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말씀 들어보면 정말 주님 위하여 사는 게 맞는데 제가 진짜 살아보니까 또 안 그랬습니다 하면서 아직도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내 개인적인 욕심도 많고 늘 싸우고 있습니다 하면서, 그래서 제가 그게 정상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게 그 수준이니까. 전혀 비판할 마음이 없는 것이죠. 잘하고 있는 거죠 제가. 그 사람이 방향은 바르게 잡았는데 지금 거기에 멈춰 있는 것뿐이에요.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죠. 이런 실상 고린도후서 5장에 대해서 이 내용들이 명확하게 또 장문으로 그렇게 다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앞에 내용이 좀 더 있죠. 왜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가? 이유는 단순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실 뿐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대신 먼저 죽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면 이제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에서 아주 상세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8절 다시 봅시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어 하신 것이다. 여러분, 이미 죽은 자들에게도 뭐라는 거예요? 주인이시다. 왜냐하면 죽은 자는 육신에게서 영원히 떠나서 낙원과 음부에 가 있기 때문에 죽은 자라고 해서 소멸되거나 없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죽은 자나 산 자나 다 하나님 앞에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존재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창조하신 주인이시고 구원하신 주인이시고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십니다. 너가 어찌하여 너의 형제를 비판하느냐? 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여러분, 판단은 누가 마지막에 하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내가 보는 것 가지고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쭤봅시다. 여러분, 제일 시간을 많이 보내는 분들이 누구십니까? 직장 동료입니까? 가족들입니까? 가족도 있을 것이고 직장 동료도 있을 것이고, 문제는
24시간 다 관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아는 부분이 많습니까?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까? 그러면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알아도 실제로 또 다 안 것도 아니에요. 스스로의 착각도 있는 것이니까. 하나님만이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다 아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이 겸손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업신여기는 자세 자체가 아주 잘못된 자세다 하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봅시다. 10절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아 있으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고 모든 여가 하나님께 뭐 할 거라고요? 다 자백하게 될 거라고. 스스로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다 아뢰고 하나님의 판결에 대해서 모든 존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그 전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함부로 재단하거나 함부로 판단하거나 그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의 일을 하나님께 직접 다 고하게 될 것이다. 그런즉 이어지는 말씀이죠. 다시는 서로 뭐 하지 말라고요? 그리고 여태까지 비판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교회마다 다녀보니까 항상 서로를 비판하는 거예요. 자기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는 게 아니고 남의 신앙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다들 뭐라 그러냐면 저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절대 다른 사람의 신앙을 함부로 평가하지 맙시다. 두두고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런 말이 나와요. 목사님, 저 사람 저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데요. 그렇죠. 하면서 제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렇습니까? 하고 되물어봐요, 그냥. 제가 그렇습니다. 그럼 큰일 하는 거죠. 그 물어보는 분들에 대해서 제가 이미 또 평가를 해요.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성경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이 다른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 평가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가, 이게 진짜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러분, 주의하라 하는 말씀이 똑같이 크리노를 썼어요. 판단하지 마라, 그런 뜻이. 판단하라는 것이죠. 남을 비판하지는 말고, 그리고 자기는 스스로 내가 바르게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스스로 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바른 판단을 해서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른 사람은 비판하지 말고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말하는 거예요. 비판하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바르게 하고 있는지.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서 확신한다. 여러분, 알아야 뭐가 생기는 거예요? 확신, 믿음이 확실하게 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어떻다고요? 속되다. 이것도 다 우상 제물이 이제 가장 기본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 말씀하시죠.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된다면 이는 너가 사랑으로 행하지 않은 것이다. 여러분, 자기는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그 신앙의 성숙이 있어요. 우상 제물에 대해서 우상에게 바쳐진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니까 고기는 고기일 뿐이다. 이때 이제 소고기나 이 양고기를 얘기하는 것이고, 실제로는 그 한 가지가 더 거기 숨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문화적인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의 약속이 있죠. 맞습니까? 여러분, 이방인들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음식 규정에 대해서 하나님과 약속 맺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음식에 대해서 이 입장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걸 가지고 이제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다는 것인데, 신앙 좋은 사람은 다 인정이 되고 이해가 돼요.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 더 나가는 것이죠. 건강을 위해서 좀 가려 먹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 음식 자체가 신앙의 기준이 되거나 정죄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좀 가려 먹자라고 하는 것은 신앙 좋고 나쁘고를 평가하려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음식을 좀 가려 먹자고 가르치는 이유는 교회에서 인스턴트 음식을 좀 먹지 말자, 또 우리가 환경 호르몬 우리가 섭취하지 않도록 조심하자는 것은 건강 때문에 우리가 주의하자는 것이지, 이것이 신앙의 잣대로 정죄하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너가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것이다. 음식을 가지고 남의 신앙을 평가한다. 그건 사랑으로 대한 자세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마개하지 말라고요? 마개하지 마라. 이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해야 한다. 음식 가려 먹는 것은 악한 것입니까? 선한 것입니까? 그 선한 거예요. 그 선한 것을 제한하면서 비방받게 된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라. 그런 것을 조심하라고 부탁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교제를 먹고 마시는 것으로 가져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이거는 세상도 그렇게 합니다. 먹고 마시면 친해지는 것이 당연한 일이죠. 그러나 이 신앙인들은 좀 달라야 합니다. 이 신앙을 먹고 마시는 것으로 가져가지 말라, 그렇게 부탁하셔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교제하느냐, 오직 성령 안에 있는 뭐라고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무슨 얘기를 나누느냐, 우리가 정말 정의롭게 공의롭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이 바운데리, 뭐라고 번역을 해야죠? 제가 영어를 너무 익숙하게 해서 우리의 영역, 우리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영역에서 우리가 정의롭게 하고 있는가, 공의롭게 하고 있는가, 이걸 같이 얘기를 나누는 것이, 이게 성도의 교제라는 거예요. 내가 참 이 부분은 부족한 것 같다, 위에서 기도해다오. 그래, 이렇게 하는 게 너무나 옳은데 내가 아직 이렇게 못하는 것 같다, 도와다오. 이렇게 하는 것이 성도의 교제라는 거예요. 또 말씀하십니다. 성령 안에 있는 뭐라고요? 평강. 우리가 진리를 따름으로 선을 행함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을 행하다가 낙심할 만큼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서로 성도들이 만나서 격려가 되고 힘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강을 누리는 것, 이게 성도의 교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의 교제에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면 희락인데, 우리 앞으로 한번 봅시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하는 말을 자주 하는 편입니까? 잘 안 하는 편입니까? 좀 자주 합니까? 가족 간에도 사랑합니다 하는 표현을 좀 자주 하십니까? 갑자기 꿀을 드셨나? 왜 이렇게 조용하십니까? 우리 한번 신명기 6장 같이 한번 갔다 옵시다. 신명기 6장. 우리 5절부터 해서 9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도 하나님께 사랑한다는 표현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반면에 어린아이들은 사랑을 압니까? 잘 모릅니까? 잘 모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에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는 것을요, 부지런히 읊조리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언어가 때로는 생각을 지배합니다. 예전에 한번 제가 노우호 목사님께
함께 이제 강좌를 들으시는 분들과 함께 있다가 우리 몸은 운동을 또 우리 마음은 하고 이제 우리 영혼은 서로 사랑한다는 말을 하면서 목사님 막 들어오시길래 목사님 사랑합니다 했더니 농사님께서 거짓말 그러시더라고. 그 다음부터 안 합니다. 거짓말일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자꾸 사랑한다고 표현하면 실제로 사랑하는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몰라도 표현을 자주 해야 그것이 그 사람의 실체가 되어져요. 여러분, 어른들이 되어서 다 깨달아서 사랑을 표현할 수도 있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에게도 뭘 가르치라는 거예요? 사랑을 표현하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애들이 사랑이 뭔지 몰라도 사랑합니다 하면 아, 사랑해야 되는구나, 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서로 해야 되는 것인데 한쪽에서 수용하지 않으면 그럼 표현이 되어집니까? 그만두게 됩니까? 그만두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사랑을 표현하면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도. 이게 익숙해져야 돼요. 경상도 사람들은 나도 이게 잘 안 되죠. 아이고 징그러워라. 가족끼리는 그런 말 하는 게 아니다. 뭐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데 가족끼리 늘 표현을 해야죠. 표현을 하는데 상대방이 수용하지 않으면 그 표현이 안 되게 되어져요. 농사님 참 안 되셨죠? 제가 표현을 잘 안 하게 되니까. 또 용기 내서 한번 해보려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표현할 때 수용하게 되어지면 그러면 그 사람도 또 표현하게 되어지고 거기에서 뭐가 있다는 거예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교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그 진리와 사랑을 따르게 될 때 의를 추구하고 평강을 함께 만들어가고 함께 기쁨을 누리고 이것이 성도의 교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는 여기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사귐이 하나님께 참된 기쁨이 되는가?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시죠. 우리가 연약할 때에 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원수로 행할 때에 하나님 쪽에서 우리를 위하여 사랑을 나타내시고 죽기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랑을 표현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 것처럼요? 사랑한 것처럼.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사랑을 표현하시고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고. 그러니까 다시는 하고 얘기했던 것처럼 비판하지 말고 또 우리가 사랑을 표현할 때 수용하지 않는 일들이 다시는 없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을 표현하고 잘 수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 공동체와 우리의 가정이 참으로 행복하며 참 기쁨이 넘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들에게도 뭘 받게 됩니까? 칭찬을. 수용을 잘해줘야 칭찬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아라. 여러분, 아무거나 먹다가 건강 해치게 되어지면 그 일이 안 되고 마는 것이니까요. 음식으로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지지 않게 참 조심해서 가려 먹는 것 얼마든지 우리에게 유익하죠. 만물이 다 깨끗하되 끓이김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어떻다고요? 악하다. 자기 양심으로 그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면서 기준을 잘 세워야 됩니다. 고기를 먹지 않고, 이게 이제 결론이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끓이기게 하는 일을 아니하는 것이 어떻다고요? 아름답다고. 고기 먹을 수 있는 신앙의 실력이 있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그것 가지고 마음이 꺼리꺼리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양심을 생각해서 안 먹는 쪽으로 하는 것, 이게 진짜 신앙이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누가 제일 힘이 세다고요? 처음 교회 나온 사람, 초신자가 제일 힘이 세요. 거기에 우리가 늘 그 양심에 맞춰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내게 있는 그 믿음을 하느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라면 뭐가 되었다고요? 정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는데 그 성령께서 그 양심에 끊임없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의 그 좌소가 양심이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양심이 바로 선을 추구하고 의를 추구하고 참된 것을 추구하고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참되지 않게 할 때는 뭐가 끓이낀다는 거예요? 양심이. 여러분, 선을 추구하지 않으면 뭐가 끓이낀다는 거예요? 양심이. 의를 추구하지 않으면 뭐가 끓이낀다고요? 양심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뭐가 드는 거예요? 의심이.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 그걸 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탁하십니다. 의심하고 먹는다면 이미 뭐가 되었다고요? 정죄되었다. 성령께서 양심을 통하여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걸 의지를 가지고 굳이 실천해 버렸다면 그게 정죄가 아니겠는가?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 이게 다 뭐가 되고 맙니까? 죄가 되고 마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여러분 14장 1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믿음이 연약한 자. 그 다음에 15장 1절은 뭐예요? 믿음이 강한 우리. 믿음이 강한 사람들에게 부탁합니다.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도 어떻게 해주라고요? 그거 적어놓으세요. 지적질 하지 말고 어떻게 해주라고요? 담당해 주는 거예요.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쪽으로 그렇게 가야 됩니다. 담당해주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와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들에게 잔소리하면 자기 마음이 편할 수 있습니다. 너는 틀렸고 나는 옳다. 그 스스로 속는 거예요. 부족한 것을 보면 자신을 희생해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부족한 것을 복돋아주고 잘못 갖고 있다면 바른 길 갈 수 있게 이끌어주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3절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저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 똑같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비방하겠죠.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 손에 돌아가셨거든요.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죽으심이 우리의 죄값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치르신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희생해서 우리의 필요를 어떻게 하신 겁니까?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셨죠. 자신의 기쁨을 구했다면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해주시면 좋겠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 뜻대로요? 본인의 기쁨을 추구한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신 겁니까? 그래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의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인 것이죠. 4절을 봅시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서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셔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신앙이 어린 사람은 하나 될 수 있도록 어떻게 됩니까? 자라야 돼요. 거기 멈춰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같이 너희도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받으라.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도 서로 받으라. 뭐 하지 말고요? 비판하지 말고, 잘난 체하지 말고, 서로 좀 받아주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다가 하나 메모하십시오. 있는 그대로. 약하면 약한 대로. 있는 그대로 좀 받아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받아줘야 잘하게 되어지고, 받아줘야 강하게 되어집니다. 받아주지 않으면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어져요. 더 주눅들게 되어지고, 더 약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뭘 하겠다 할 때마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받아주라는 거예요. 여성 동지들 앞으로 좀 보세요. 남편이 뭐 하자 하면 잘 받아주는 편입니까? 안 받아주는 편입니까? 아니, 웃지 말고 대답을 좀 해봐요. 그러면 약해지는 거예요. 받아주면 강해집니다. 그래서 성경이 부탁하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에 대하여 서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받아주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잘할 수 있게 되어지고 강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약한 자와 강한 자가 있는데 서로 받아주게 되어지면 더 강하게 되어지고 더 온전하게 되어지고 더 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뒤에 나오는 말씀들은 유대인들뿐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똑같이 부르셨으니까 특별히 전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 사람들에 관하여 너희들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받아주어라. 왜? 하나님께서 이방인도 차별 없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바라기는 우리 부산 샬롬교회 모든 성도님들 서로 잘 받아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에서도 모든 가족 간의 일들을 잘 받아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표현하고 받아주는 것이 참된 기쁨이 되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어지고 우리 주님을 본받아가는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주님을 섬기는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자기의 의가 살아나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평가할 뿐 아니라 은근히 남을 평가하며 편마함으로 내가 좀 더 나은 것처럼 그렇게 마음이 교만하게 되고 어색해지는 것을 가지고 신앙이 오히려 좋은 것처럼 오해하고 살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 이 말씀을 저희들이 먹었사오니 저희들이 주님 앞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그 약한 믿음을 우리가 담당해질 뿐 아니라 늘 자신의 신앙도 살펴보며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다 아랜다는 것을 기억하고 양심을 따라 성령 안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연약한 저희들을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